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표현 중에서 극적이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긴 한데 그와 동시에 감동적인 순간이 이렇게 엇갈릴 때 우리는 극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을 영어로 바꾸어 말하면 드라마틱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또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드라마 같다, 이거는 정말 영화 같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화 기법 중에 이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갈등이라는 요소입니다. 무언가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싸우다가 그것이 비로소 해결이 될 때 극적인 효과는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세면 셀수록 어떻습니까? 감동은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극적인 순간은 영화나 문학 작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특히 스포츠에서 이러한 극적인 순간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은 경기들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잊지 못할 경기가 있을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16강전일 것입니다.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분 이 경기는요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끔가다 유튜브로 이 경기를 볼 때면 그때 보면 그때의 감동이 그대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경기는요 월드컵 역사에 길이 남을 대이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최대 이변이 일어난 10경기 중에 하나로 뽑힐 만큼 명경기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체력이나 기술 모든 면에서 앞선 이탈리아였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이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응원석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그 유명한 꿈은 이루어진다 였죠. 그런데 꿈을 이루기에는 여러분 현실적인 벽이 너무나 높았죠. 우리나라가 경기가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서 비엘이라는 선수한테 선제골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1대0으로 뒤처진 상황에서 전반이 끝났고 전 후반전 각각 45분이죠. 후반 끝나갈 40분쯤이 되었을 때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졌다, 이제 끝났구나.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냥 캐치프레이즈고 꿈은 꿈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낙담하면서 TV를 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색이 짙어갈 즈음에 끝나기 2분 직전이죠. 43분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설마 했는데요. 게다가 연장 후반에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어서 생각지도 못한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모두가 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기치 못하게 이기게 되니까 그 감동과 기쁨은요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순간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고요. 사람들이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서 응원가를 부르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꿈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너무나 쉽게 그냥 뻔하게 이겼다면 이렇게까지 감동이 되고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그것도 그냥 질 줄만 알았는데 역전승을 거두게 되니까 말로 할 수 없이 기쁜 것이죠. 흔히 희비가 엇갈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한순간의 슬픔이 기쁨으로, 기쁨이 슬픔으로 엇갈리는 순간인 바로 역전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아무리 얌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안정환의 골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소리 지르고 저도 그때 목 쉬어서 난리가 났는데 소리 지르면서 기쁨의 함성을 외쳤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까지 했죠. 그야말로 드라마이고 극적인 반전인 것입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역사의 순간에도 이런 순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뽑는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출애굽 홍해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영화 같고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홍해 사건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에 앞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동과 기쁨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홍해 사건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 또는 바다의 노래라고 부르는데요, 18절까지 이어지는 긴 노래라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반복해서 묵상을 한다면 이 말씀은요 그저 건조한 진술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감격이고 찬양의 언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떠한 큰 감격과 감동 가운데 있을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순간에 놓이게 되죠. 이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요 바로 노래하는 일입니다. 이탈리아전에서 승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 가운데 있을 때에 인간은 누구나 시와 노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완전히 압도가 된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어떠합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흥분하게 하고 찬양하게 만든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로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완전히 항복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속히 애굽을 떠나라 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게 되자 마음이 변하게 되죠. 바로는 그의 마음이 다시 강박해집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병거 600대를 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기세등등하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자신들이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리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11절 12절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체험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금방 까먹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 앞에 쉽게 불평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를 않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아주 안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앞에는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의 최정의 군대와 애굽의 병거 600대가 그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거 한 대당 말 2마리가 이끈다고 가정을 한다면 무려 1200마리의 말들이 일제히 병거를 끌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그 군대가 쫓는 소리가 얼마나 엄청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바꿈 소리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1200마리의 말이 막 쫓아오는데 아마 땅이 진동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주석가는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구나 하고 깨닫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저는 그게 그냥 말처럼 쉬울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경험을 하면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너무나 기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피와 땀으로 기도하시면서 씨름하시다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애굽의 군대들이 자신들을 뒤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고 있는 애굽 군대 사이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승리와 자유가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기쁨으로 나왔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들은 기쁨이 아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자 자유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고 오랜 시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 근성이 다시금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었지만 또한 이들은요 며칠 전에 그저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아직은 노예 근성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원망합니다. 이렇게 죽을 바에는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의심이 솟구치게 되죠. 마치 무리를 걸으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엄습해서 빠져 들어갔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아마 무리를 걷는 심정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홍해와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의문과 혼란이 이렇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실 계획이라면 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주시는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마음을 바꿔서 포기하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은혜스럽게 승승장구하면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 그게 모두에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또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죠. 자신들을 몇백 년 동안 괴롭힌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모세는 담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이들의 한 원망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격려를 하고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물 사이로 마른 땅을 걸어 홍해를 건넜고요. 그들을 추격하는 수많은 애굽의 병거들은 물에 수장되게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극적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줄만 알았던 최악의 상황이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는요, 애굽으로부터 역전승을 거둔 기쁨과 승리의 노래, 감격의 노래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앞에서 어떻게 찬양했겠습니까? 그냥 무미건조하게 찬양했을까요? 춤을 추면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만약에 출애굽의 가정이 이러한 극적인 순간 없이 그저 평탄하기만 했다면, 모든 것이 그들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승승장구하기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기뻤을까? 이렇게까지 감격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감격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괴롭혔던 홍해와 애굽의 무시무시한 병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는 더 위대하고 장엄한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는다는 말씀이 비로소 우리는 이해가 가죠. 우리 하나님은요,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것을 가지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애굽의 병거들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 몰라도 여러분, 놀라운 역전을 통해서 아침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적군을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애국 군대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로 들어가고 있죠. 물속으로 수장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대편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물속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난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경험한 유일한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 공유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어야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에 또 주보에 찬양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악보에 그려진 가사를 따라서 무미건조하게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요, 음악 이상의 것이고 음악 이상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의 고백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도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홍해를 가르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우리의 찬양은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의무적이고 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병사들이 막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보다 우리의 찬양이 더 감격스럽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놀랍고 극적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사형 도구가 영광스러운 구원의 도구가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죠.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난 이제 끝났구나,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버립니다. 완전한 역전을 이루신 것이죠. 우주의 결 자체가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수치스러웠던 그 십자가의 길은요, 구원의 길이 되었고, 예수님의 징계는 우리의 평화가 되었으며, 그가 맞으셨던 채찍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패배였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였어요. 놀라운 영광스러운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승리를 경험한 제자들은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마 군인들의 유혹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 떨었던 그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지금은 곡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그들 앞에 있을지라도 이들은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벼랑 끝으로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그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홍해가 우리 앞에 있고 그 뒤에는 무시무시한 말바꿈 소리를 내는 애굽의 병사들이 뒤쫓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애가를 또 부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이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쏟아 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벼랑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지 이해가 갈 수 없을 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랑은 그냥 가만히 서서 그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표현을 빌려 말한다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순간이죠. 와, 이제 끝났다. 소망이 하나도 없구나. 벼랑 끝에 완전히 내몰린 거죠. 대학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휴학해야지라고 결정하고 이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등록 10분 전에 어떤 분이 갑자기 입금을 해주시죠. 얼마나 그때 감격 가운데 눈물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또 아이의 병을 통해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또 경험하기도 했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인생의 선배들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겠습니까? 근데 그 간증은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낙담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홍해 바다가 우리 앞을 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는 그러한 만막한 상황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와 그 군대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애굽의 병거와 같은 문제들을 통해서 그분은요,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 놀랍고 감격 가운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벼랑 끝에서요,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눈앞에 넘실거리는 홍해는요,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고, 우리를 쫓아오는 말밖의 소리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찬송이 될 것이고, 간증이 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찬양 한 곡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찬양 사역자 김명식 씨라는 분의 찬양 제목인데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이라서 불러드리고 싶지만 이게 너무나 어려운 찬양이라 제가 한번 불렀다가 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사를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축도가 끝나고 이 찬양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친 강야를 지나 벼랑 끝에 섰을 때 지친 몸, 상한 마음, 절망과 좌절뿐, 홍해의 기적 잃어버린 채 바보처럼 애굽을 그리워했어. 나의 하나님 저 하늘에서 눈처럼 만나 내려주셨고, 하늘 가득 메추라기 때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여호와 나를 지키시며 언제나 나를 도우시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날 해치지 못하리. 벼랑 끝에서 우리 외쳤네. 오 할렐루 할렐루야. 죽음과 같은 절망 앞에서 나 오늘도 외치네. 할렐루 할렐루야.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또 하나의 위대한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힐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은 씻기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2절이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경험들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슬픔과 아픔은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죠. 완전한 역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자국이 부활 이후에는 영광의 상처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슬픔들, 그 고난의 상처들은요, 마지막 날에 오히려 영광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될 것이고 찬송의 이유가 될 것이고 놀라운 감격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있는 절망 가운데 놓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